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재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예배한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개혁하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어요. 제사에 쓸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물건을 파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원래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곳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의 제사를 위해서, 너희들이 드리려고 하는 제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돈케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나만 예배 드리면 돼.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이들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대제사장과 붙어서 높은 가격으로 그 재물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이 재물들이 흠이 없고 안 없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요. 그냥 여기서 팔아야, 여기서 사야만 재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높은 가격을 하니까 이건 사기죠. 그리고 이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든지 흠 없는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들의 자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해 먹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강도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을 등쳐먹고 그들에게 사기치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물질적인 이익만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이 자세, 이것이 강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배는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가? 그런 예배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나의 이익에 미쳐서 나만 이익을 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부분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볼 것은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맹인과 정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그 일을 보면서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봅니다. 그걸 이상한 일로 여겨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왜요? 성전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들은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법을 정해놨거든요. 법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면은 알겠지만 일반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막는 법은 뭐냐면 레위기에 나온 법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은 맹인과 그 저는 자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맹인과 저는 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잘못된 거룩된 개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면 긍휼함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긍휼함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더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잘못된 거룩된 개념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더 미워하면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잘못된 거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15절에 보면 중간 부분 보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죠? 아이들이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뜻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있는지, 우리의 찬양은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 혼자 예배 드리고 해서 다른 사람은 못 드리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는 예배 속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거룩을 통해서 정죄하면서 나는 제대로 예배하고 있나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지. 근데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19절에 나온 말씀과 연관이 돼요.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나무는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요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번성한 나무처럼 보여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눈에 볼 때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복을 누리게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자기만을 위해서 나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티는 내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복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겉만 번지르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열매가 나서 이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까?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은 우리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를 통해 열매 맺는 삶,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복을 누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예배는 어떠하는 것은 상관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희생시켜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사랑과 긍휼은 없고 잘못된 거룩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함과 주님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정말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번지르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을 누리며 또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바른 예배를 통해 겉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로서 구주렁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